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8페이지입니다. 음악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을 꺼주세요.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에스라서를 통해서 무너진 폐허 속에서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유다 민족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 끝에 다시 그리웠던 그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온 유다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늘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방해가 또 시작이 되지요. 대적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협박이 계속되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지쳐감으로 인해서 무기력감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선순위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잠자는 영혼을 깨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 주셨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온 백성이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니까 유다 백성들 그 공동체가 다시 활기를 찾고 또 열심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찼던 공사 현장의 분위기가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은 거죠. 16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요, 이렇게 희망이 다시 꺼지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대적들이 어떤 공격과 방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에스라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보시면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럼 이거는요, 공사가 중단되기 16년 전과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때도 대적들이 왕에게 공식적인 고발장을 보내서 왕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됐고요. 결국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그냥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16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보내진 거예요. 근데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다뜨네라는 이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새로운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그 총독과 그 일당들이 지금 그 공사 현장에 나타나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총독이니까 총독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그 16년 전에 이 대적들의 어떤 지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 높은 더 권력을 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다뜨네 총독은요, 이전 대적들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폭력을 쓰거나 뇌물로 사람들을 사서 공격하고, 그런 대신에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과 정당한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어요. 다뜨네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현재 왕인 다리오 왕에게 공식 고발장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5장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고발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거대한 성전 건축을 짓고 있는데 옛날에 고레스 왕이 허락한 공사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왕이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고발장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죠. 꼭 해코지하는 그런 어떤 문장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런 고발장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교묘한 그런 함정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다뜨네가요, 이 고발장을 보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죠. 왕이 이 보고서를 보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면 왕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지 그 성향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의 그 모습을 잘 아는 이 다뜨네가 이 고발장을 보냈을 때 다리오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짐작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자기네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페르시아를 반역할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짓고 있다라고 다리오 왕이 분명히 생각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성전 건축을 한 그 조서, 그 명령서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이런 수많은 공식 문서 중에, 그리고 아주 몇십 년 된 그 오래된 문서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다뜨네가 판단을 했을 거예요. 설령 찾는다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동안 공사는 자연스럽게 중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흐지부지해서 이제
없던 일로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다뜨네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공동체 분위기가 다시 싸늘하게 식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괜히 시작했구나. 또 막혔어. 안 되는구나. 왕의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16년 동안 멈췄는데 이제는 영원토록 이 공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온 백성들 마음속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제 공은 다리오 왕에게 다 넘어가게 됐어요. 유다 백성들 손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다리오 왕의 결정만 기다려야 되는 정말로 피말리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제 피말리는 시간만 나에게 있는 거죠.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결과에만 우리가 몰두합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그 밤을 새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만 필름이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장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안타까움이 커서 그 감정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들에 압도되고 그 압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손에서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손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피 말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공사를 멈추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왕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두려움에 가득한 그 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한 그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5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고 대적의 그 아주 교묘한 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고 그들이 능히 막지 못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이 히브리 말의 원어는 눈이라는 그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눈.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 자녀들을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에게서 답장이 도착합니다. 그 답장의 내용이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답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리오 왕은요, 보고서를 받고 즉시 제국의 온 기록 보관소를 다 뒤집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찾아보라고요.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먼저 수도인 바벨론의 보물 전각을 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조서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냥 없구나, 오래돼서 분실했거나 없어졌거나 그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다뜨네의 그 전략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다리오 왕이 더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요, 조사는 계속되었고 마침 메대 지방의 막메다라는 그 궁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5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직접 명령하고 서명한 원본인 거예요. 그것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은 이 공사를 중단시킬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왕에게 이 고발장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발장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 다뜨네가 이 고발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고레스의 그 조서는 이 막메다 궁전 어딘가에 영원히 먼지만 쌓인 채 잊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그 고발 때문에 온 제국의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마침내 잊어버렸던 그 약속의 문서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계속해서 들이밀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현실을 뒤집어서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뜨네와 그 일당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다리오 왕이 다뜨네에게 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내용이 그 명령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살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아예 현장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된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시니까 더 놀라운 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죠? 성전 건축 공사 전액을, 경비 전액을 왕의 재산으로 지원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을 고발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고비에서 공사 전액을 전부 다 지원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네. 국가에서 모든 돈을 끊임없이 지원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재정적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그 순간입니다. 또 좀 부족하니까 세 번째 명령 9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보지요.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을 매일매일 공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성전이라는 이 건물, 이 건축 비용만 짓는데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곡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원하라는 거예요. 예배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받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놀라지도 않아요. 마지막 11절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 더미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어기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형에 처하게 되고요. 그 집은 거름더미가 다 망하게 해버린다는,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덧붙인 겁니다. 대적들은요, 이제 공사를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적들이 던진 돌이 여러분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날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돌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사를 막으려던 이 고발장이 오히려 공사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그 공사를 보호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사 허가서가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해 속에서도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닫는 애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왕에게 보내는 그 고발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쩌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지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깨어진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의 내면에 지울 수 없는 그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비하,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막는 그 한계, 그 방해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피말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낄 때 바로 우리가 밤새도록 최악의 시나리오만 반복해서 만들어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반전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런 현실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에 다시 예배 기초를 놓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7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예배 기초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을 되돌아보니 어떠신가요? 우리의 결심을 방해하는 수많은 닷드네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전한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주일날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하나님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을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주님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 한 가지 그 진리를 붙들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가는 그 시간, 언제 빛이 보인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눈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망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이 방해물도 디딤돌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 기초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위에 견고한 성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세상이 감당 못할 예배 공동체로 빚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2025년도 이 하반기의 이 삶을 어떤 방해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방해, 그 고발장이 뭐가 될 거예요? 우리의 디딤돌이 될 겁니다. 방해가 크면 클수록 디딤돌이 더 커지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세기를 만드실 분, 큰 기적을 행하실 분, 약속을 지키실 분, 어둠 속을 밝히실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시네.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경. 세기를 만드신 분,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에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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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맘 고쳐주시네. 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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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를 만드신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지키신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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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걸 다시 한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세기를 만드신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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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정말로 피말리는 시간을 지날 때 절망과 어둠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눈길,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방해를 넘어 예배 기초를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7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손에 섰다는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벌어지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밤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큰 방해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다트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며,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전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결단과 헌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 얼마나 낙심천만합니까? 피말리는 기다림 시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눈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7월 한 달간 우리가 다시 예배 기초를 놓는다고 다짐했던 그 결심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 어떠한 다뜨네를 맞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방해를 통해 일하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처와 생업과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견고한 예배 성전으로 빚어 주셔서 매일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넘쳐 나오니, 하나님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불평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위에 우리의 예배가 세워질 줄 믿사오니 세상이 하나님 감당치 못할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셔서 하나님 사탄 마귀가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믿음의 아버님 그 증인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기대와 소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늘의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역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